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내용은 우리 사람이 인생이 사는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칼빈 사상을 갖고 있는 지금의 개신교의 그 핵심 교리를 다 정리하고 그 내용에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103문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대답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교회사에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수습이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준 질문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신불신자 간에 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세상에 내놓으셨고 또 자기 안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자기 밖에서도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그러한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또 제일 귀하고 제일 능력이 있고 제일 공평되고 제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 섬기는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이것이 없고 또 감사치도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진노하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천공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그동안 배웠고 또 그 배운 내용을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천공의 교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또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받았지만은 또 깊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알아서도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 천국의 교리로 정착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또 우리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기독교의 그 역사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특히 장로교에서 그 예정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창조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세속의 역사와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또 시작과 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얘기합니다. 선적 역사관이다. 선적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줄자를 쭉 늘어뜨려 놓으면 그 줄자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현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예정이 되었다. 또 그 예정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아니고
윤회적 역사관, 예를 들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윤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세계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나 또 히랍의 역사나 또 불교에서도 보면 그런 윤회론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역사관은 아주 우리 교회의 역사관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고 예정한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공로를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 계획하고 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라, 신약의 교회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교회사는 빼고 보통 신약의 그 역사를 가리켜서 그냥 교회사라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다 죽고 또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제자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지금까지 그게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죽고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오고 또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교회는 무궁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선적 역사라, 선이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던진 제가 말씀한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1000년 이상, 15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기원 후 28년, 29년, 그러니까 AD 28년, 29년 이때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가까운 그 이스라엘부터 점차 널리 퍼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후에 12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이 시대를 보통 우리가 사도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계산하건대 한 100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게, 아무리 그분들이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알리는 그
그 뒤에 그 다음 제자들이 또 이 일을 계대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마타라든가 누가라든가 클레멘토라는 이런 인물들도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다음 사도, 그래서 속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의 시대가 100년 이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이후의 그 시대를 보통 속사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신이나 그 사상이나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대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들이 거의 변동 없이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속사도, 또 다음에 또 사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대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부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다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교부 시대에는 그 기독교 초기에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지 않고 그렇게 전하여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적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한 300년, 한 300년, 310몇 년에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국교로, 나라에서 국교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쭉 한 400년, 500년 그래도 잘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500년 이후 약 1000년 동안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보면 암흑의 시대라 또는 중세의 그런 어두운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대를 거쳐서 많은 과정들이 있고, 과정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원래의 그 본질과 본성을 떠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마음이 약 1000년 동안 교회의 그 많은 역사 안에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보통 우리가 면죄부라는 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면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권리를 누가 주냐면 교황이 줍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런 거를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직책이라 하면은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신부라든가 또 그 위에 계급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사고 파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가 된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중세의 마지막 한 1500년 무렵에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아주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 가운데에 칼빈이 또 루터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약 100여 년 동안 그러한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한 100년을 겪으면서 1643년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목사님들과 또 의회 의원들과 또 일반 그 신실한 사람들 한 150명이 모여서 그 칼빈의 사상을 한 100여 년 동안 쭉 내려왔던 사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정립된 것이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 우리가 천공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교리를 그 당시에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어두워져 그 가운데 다시 새롭게 소망을 갖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신앙을 갖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그거를 다 정립하고 난 다음에 문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답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보통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교리 문답은 190문제가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약 107문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시행착오를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겪고 나서 처음 묻는 것이 그거였어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첫 번째 목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 소요리 문답 2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다시 좀 새기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은 그걸 지키고 다스리는 거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배반한 값이 뭐냐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이 흙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직책을 사고 팔고 면죄부를 주고 돈을 가지고 교황을 거래하고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마지막에는 아주 그런 지경까지 오면서 다시 개혁을 하면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은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새해 첫 설교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울 때도 그 열매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희락을 얘기했어요. 그 열매가 희락이라는 의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 내용이 바로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첫 그 질문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피땀을 흘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됐고, 또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또 그 역사적으로도 천년 그 오랜 세월에 이 교회사에서 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지금도 보면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눠질 때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어두워졌고, 그만큼 지금도, 그러면 1500년 그 무렵에 갈라진 이후에 그러면 가톨릭은 엄청난 변화를 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신교를 따라서 조금의 변화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가 금지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또 그 과정들을 보면 아주 교리적으로도 굉장한 다른 그런 길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거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교회사를 볼 때 예수님 이후에 초기에는 그래도 정통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타락한 교회의 그 모습이나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삶을 살지 못하는 1647년도에 요 교리가 정식으로 영국 국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영국 잉글랜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스코틀랜드는 지금의 영국의 북부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이 교훈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그래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예수님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온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바른 깨달음을, 특히 천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됐고, 또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나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내놓았듯이, 우리도 오늘의 우리를 살펴보면서 너는 어떤 삶을,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여기에 합한 사람인가를 물어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담 하와의 그 자손으로 난 그 사람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사활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입혀주신 이 은혜로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머무는 날 동안에 우리가 본질에서, 본성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택하고, 또 우리에게 이 사활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영생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근본 목적에 우리는 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기에 우리가 목적에 합하고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자, 이 세상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보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고 또 감사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근본 세운 그 목적에 부합될 때에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사람, 이 세 사람 된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대자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으면 그 부모님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수치스러울까요? 아니면 영광스러울까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든지 또는 굉장한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던 사람이 됐든지 그 아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섬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그 목적에 달성된 본래의 목적에 합한 그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쌓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는 그 본래의 목적과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예정한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궤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그 역사가 쭉 이어질 때에 거기에 본질에 부합되고 거기에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목적에 갖춰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여기 보면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미에 합한 사람으로 갖추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그
그 영광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의 인생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속받은 이 새 사람 된 이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 완성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문하고 다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양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인생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또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역사가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그 역사가 지금도 효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한 그 택함의 그 은혜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무궁세계가 시작하고 계속되는 한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영혼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저는 그 신년 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또 희락과 또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과 또 인내와 또 자비와 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인생의 본질과 본성을 잃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되는 기쁨이 되는 찬송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26년도 첫 주에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배우는 성경 그 개관을 통해서 창세기와 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고 오늘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세상 끝나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들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